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영은 목사님께서 지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참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권면하는, 그리고 서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중보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보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선 욥기 9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겠는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이제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대답합니다.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이 인간의 갈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갈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중보라는 이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분,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리를 놓는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직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은 이런 중재의 권한을 사제들, 즉 신부님들에게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해석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인 이 중보의 특권이 오늘날 새 언약의 빛 가운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 사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설교하는 것 혹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을 바로 기도라고, 기도의 사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스러운 선전이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에 눈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자신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우주를,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세계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해야 베트남 사람들이 안전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내가 안전해야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야 옆집 사람들이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고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를 기도의 단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간구란 말 그대로 간절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믿음의 단계 초보에 있을 때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이 그거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아빠 뭐 내놔 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해지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스스로 구별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계에 따라서 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는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도는 단지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만도 아닙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어떤 훈련 과정도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냥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아이고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숨 쉬는 동안 눈을 떠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이 감사하고 지나가는 동안에 나뭇잎을 보고도 바람을 맞으면서도 햇살을 보면서도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붙돋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를 도고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도고입니다. 도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도고와 같은 단어가 중보 기도입니다. 넷째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기도와 도고를 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귀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는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내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래 나는 모릅니다. 뭘 합니까?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기도한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 이웃들의 필요를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시고 계신 그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사역의 4단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록 그들이 불의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입니까? 정말 포악한 박해자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개인보다 국가적 지위를 공경하고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불의해서 부정과 부패를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불안과 죄악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한번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옵니다. 모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함이란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외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반면에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 자체가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만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선한 지도자보다 그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하겠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없이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중보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설 땅이 없고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중보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이와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시대를 분별하고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 예배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를 만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매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던 분들, 그리고 출근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예배는요, 혹시 딴 생각하거나 혹시 졸거나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온라인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 온라인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교회와 열방이 치유되며 진정한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생업과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억압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열방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살아 운동력 있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명을 보존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숨쉬듯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